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은 업장 소멸의 과정, 대념처경, D가니까야 D12, 느낌 관찰, 수념처에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 곧 꿰뚫어 안다.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 곧 꿰뚫어 안다. 경문해설. 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란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6가지 괴로운 느낌입니다. 즉,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 귀, 코, 혀, 몸, 마음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입니다. 여기서 세속 생활의 바탕을 둔 괴로운 느낌이란 5가지 감각적 욕망, 즉 오욕으로 살아가는 세속 생활을 기반으로 그 괴로운 느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오욕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물질적 대상에 대한 탐욕, 가래, 집착입니다. 이것은 재물욕, 생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으로도 말합니다.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이란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 귀, 코, 혀, 몸, 마음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괴로운 느낌입니다. 여기서 출가 생활의 바탕을 둔 괴로운 느낌이란 개정의, 팔정도, 사마타 위파사나, 참선, 염불 등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장애와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꼭 출가 스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수행자의 경우에도 이런 장애와 괴로움이 생깁니다. 업장이란 불선업의 힘이 강력하여 이 힘이 선업의 과보인 즐거움과 행복이 일어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작용입니다. 업장소멸이란 선업의 힘이 강력하여 이 힘이 불선업의 과보인 괴로움과 불행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작용입니다. 비세속적인 괴로운 느낌, 즉 수행 과정의 장애와 괴로움은 왜 생기는가? 이것은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함으로써 선업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불선업을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업장소멸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사마타 명상을 하고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독경, 염불 수행이나 남에게 법을 전하는 법보시를 하는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와 괴로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마타 명상, 참선, 염불 등에서 일어나는 5가지 장애, 즉 5개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과 열정이 일어나 이것을 참고 견디느라 괴롭습니다. 불만족과 성냄, 증오, 원망이 일어나 참고 견디느라 괴롭습니다. 해태와 혼침으로 졸리고 무기력하고 수행이 되지 않아 괴롭습니다. 들뜸과 후회로 마음이 요동치고 명상이 되지 않아 괴롭습니다. 의심이 일어나 수행의 의욕이 물러나 괴롭습니다. 의심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하거나 스승의 지혜를 의심하거나 수행법을 반신반의하여 의욕을 잃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5가지 장애입니다. 남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장애와 괴로움도 있습니다. 출가 스님의 경우 스승이나 도반들과의 갈등, 신도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수행자의 경우 도반들과의 갈등,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때 바른 견해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의 말과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 나의 내면에서 생각과 의도를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불만족과 괴로움만 일어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나의 내면을 통제해야 할까요? 연기에 바른 견해가 없으면 장애와 괴로움이 일어날 때 남을 원망하거나 소속 집단, 사회, 환경을 원망하고 악의를 가지게 됩니다. 사성제의 지혜와 연기의 지혜로 보면 모든 괴로움은 첫째, 자신의 내면에서 일으킨 번뇌 즉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둘째, 과거의 불선업을 원인으로 한 과보로서 괴로운 느낌이 발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2가지 원인과 조건을 꿰뚫어 보고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1. 나의 내면에서 그릇된 견해에 대한 고집과 고정관념을 꿰뚫어 보고 생각과 견해를 바꾸어 그릇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고 장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2. 나의 내면의 가래와 집착을 꿰뚫어 보고 대상에 대한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고 버릴 때 문제는 곧바로 해결되고 장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3. 남한테서 갑자기 공격과 비난과 꾸지람을 들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나의 말과 행동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 연기의 이치로 숙고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불쾌하거나 괴로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한 것이다. 불쌍하구나. 그러나 그의 말과 행동은 그가 짓는 업일 뿐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그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이것은 나의 전생 또는 현생에 지은 불선업의 과보로서 이 괴로운 느낌이 일어난 것이다. 이로써 빚을 갚고 불선업을 소멸시킨 것이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마음속에 담아놓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장애와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지혜로 관찰하여 생각과 견해를 바꾸고 가래와 집착을 내려놓아 업장을 소멸시키면 이것은 수행이 한 단계 전진하고 향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불만족과 성냄을 일으키고 남에 대해 악의를 품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며 마치 이미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새로운 짐을 얹어 짐이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이미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새로운 빚을 져 빚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처럼 자신의 업장은 더욱더 무거워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짐을 덜고 빚을 갚고 수행이 전진할 것인지, 짐이 무거워지고 빚이 늘어나서 업장이 커질 것인지, 수행자는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큰 마음 먹고 명상을 하려고 조용히 앉았는데 마음이 고요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더 시끄러워지는 경험이요.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려는데 왜 오히려 또 힘들고 괴로운 감정이 불쑥 튀어나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이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수행 초기에 겪는 혼란이죠. 맞아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고요. 네네.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한 프레임으로 설명한다는 점이에요. 아, 프레임이요? 네. 바로 우리가 겪는 괴로움에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세속적인 괴로움, 다른 하나는 비세속적인 괴로움이죠. 세속적과 비세속적 괴로움이라 벌써부터 흥미롭네요. 세속적인 괴로움은 뭐 대충 짐작이 가요.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자료에서는 이걸 오욕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던데요. 맞습니다. 오욕, 즉 5가지 욕망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멋진 것을 보고 싶고, 좋은 음악을 듣고 싶고, 네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감각적인 욕망들이죠. 이걸 요즘 시대에 맞게 풀어보면 더 와닿아요. 아, 예를 들면요? 뭐 SNS에서 좋아요 더 받고 싶은 명예욕, 사고 싶은 물건 못 사는 재물욕, 야식을 참지 못하는 식욕 같은 것들이요. 전부 제 얘기네요. 이런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실망감, 좌절감, 박탈감, 이게 바로 세속적인 괴로움의 정체입니다. 그건 정말 일상 그 자체네요.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바로 두 번째, 비세속적인 괴로움이에요. 이건 완전 모순 아닌가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죠? 바로 그 역설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비세속적인 괴로움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율을 지키거나 명상, 절, 기도 같은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말해요. 장애물들이요? 네. 예를 들면 명상 앱을 켜고 앉았는데 5분도 안 돼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온다거나 네네. 아니면 갑자기 졸음이 미친 듯이 쏟아지는 경험 같은 거죠. 아, 정말 흔한 경험이죠. 이건 뭐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일상에서 좋은 습관 하나 만들어 보려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솔직히 그럴 때 역시 난 집중력이 부족해. 이건 나랑 안 맞아. 하고 포기하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신호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맞아요. 대부분 실패의 신호라고 오해하죠.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정반대요? 네, 바로 업장 소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업장 소멸? 업장이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부정적인 행동이나 생각의 에너지, 즉 불선업이 그게 장벽처럼 가로막아서 지금의 좋은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힘을 말해요. 아, 그럼 업장 소멸은 그 장벽을 부수는 과정이라는 건가요? 정확해요. 수행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 선업이 점점 강해지면 네. 드디어 그 단단했던 과거의 부정적인 에너지 장벽을 밀어내고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비유하자면 오랫동안 청소 안 한 지저분한 방을 대청소하기로 마음먹은 것과 같아요. 대청소요? 네, 막상 청소를 시작하면 먼지가 풀풀 날리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와서 잠깐은 더 어지럽고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와, 비유가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혼란이 바로 수행 중에 겪는 괴로움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 명상 중에 잡념이나 불편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드디어 내면의 대청소가 시작됐구나 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큰 위안이 되는데요. 그럼 그 대청소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즉 장애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자료에서 5개라는 5가지 장애물을 아주 실감나게 설명해놨던데 읽으면서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하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옥에는 말 그대로 마음의 지혜를 덮어버리는 5가지 덮개라는 뜻인데요. 덮개요? 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명상하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어제 먹었던 치킨 맛이 생생하게 떠오르거나 휴가 때 갈 여행지를 검색하고 싶은 충동 같은 거죠. 두 번째는 악이던데 이건 좀 무섭네요. 이건 갑자기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요? 네.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뜬금없이 몇 년 전 친구가 했던 얄미운 말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상태죠. 세 번째가 정말 재밌는데 해태와 혼침이에요. 해태와 혼침이요. 네. 주말에 넷플릭스 볼 때는 밤새 몰정하다가 이상하게 책을 펴거나 명상만 하려고 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거. 바로 그 상태가 말합니다. 하하, 네. 아, 그 입을 킥하는 순간들이 명상할 때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맞아요. 10년 전에 했던 멍청한 말이 갑자기 HD 화질로 재생되는 느낌이죠. 그게 네 번째 장애물인 들뜸과 후회랑 관련이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음이 붕 떠서 안절부절 못하고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에 머물지 못하는 상태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가장 교묘한 장애물인 의심이에요. 의심. 네, 내가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긴 한 걸까? 나는 해낼 수 있을까? 하고 자기 자신과 수행 자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들어보니 정말 명상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꾸준히 하려고 할 때마다 만나는 방해물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내면의 혼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해요. 수행이 깊어질수록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관계 문제로요. 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심지어 같이 수행하는 도반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걸 바꾸려고 애쓰는 순간 내 마음속에 불만과 괴로움만 커질 뿐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안에서는 오괴라는 내면의 적들이 공격하고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터지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 정말 막막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뭔가요? 바로 그 무력감을 느낄 때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요? 자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딱 2가지로 정의해요. 2가지. 첫째, 내 안의 문제, 즉 나의 어리석음, 무명과 집착, 가래 때문이거나 둘째,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의 결과, 즉 불선업의 과보가 지금 나타나는 것. 이 2가지 관점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죠?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문제가 내 안의 집착 때문이든
내 과거 행동의 결과이든 어쨌든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은 그저 내 안의 문제를 드러나게 해주는 계기일 뿐이죠.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무력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됩니다. 아, 그 관점의 전환이 핵심이군요.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이걸 실제로 적용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처법들이 있던데 그걸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실용적인 3가지 방법이 나오죠. 첫 번째는 견해 바꾸기예요. 견해를 바꾼다. 내가 지금 이건 무조건 이래야 해 라고 믿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부하 직원은 당연히 내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직원이 다른 의견을 낼 때마다 화가 나겠죠? 네, 그렇죠. 입장 내려놓기네요. 이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 같고요. 그렇죠. 내가 특정 결과나 사람, 대상에 얼마나 강하게 매달리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방법이 정말 강력한데 외부로부터 부당한 비난을 받았을 때의 마음관리 기술이에요. 맞아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거의 뭐 정신승리법의 끝판왕 같던데요. 하하,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구체적인 3단계 사고 과정인데요. 3단계요? 만약 직장 상사에게 부당하게 혼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1단계. 아, 부장님도 오늘 어디선가 힘든 일이 있으셨나 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터져나온 거겠지. 참 안 됐다. 하고 연민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일단 상대를 불쌍하게 여겨라. 오케이, 다음은요? 2단계. 저 말과 행동은 부장님이 짓는 업이지 내 인격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저걸 내 마음에 담아서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내 문제와 타인의 문제를 분리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활용점정이에요. 네. 이 상황은 어쩌면 내 과거의 빚, 즉 불선업이 드러난 것일 수 있다. 이 괴로운 느낌을 겪음으로써 그 빚을 하나 갚았으니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상황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와, 그런 다음 그 일을 마음에서 완전히 털어버리는 거죠.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훈련이 되면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멘탈이 되겠어요? 그렇죠. 비난이라는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상처받기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연민하기, 선 긋기, 빚 갚기라는 3가지 선택지를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건의 주도권을 외부가 아닌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 그게 이 모든 방법론의 핵심이에요.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수행 중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선택. 괴로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 앞에는 2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선택의 길입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관점을 바꾸고 집착을 내려놓는 거죠. 자료는 이걸 오래된 빚을 갚고 어깨에 짐을 더는 것에 비유해요. 빚을 갚고 짐을 던다. 네, 이 길은 수행의 진전과 자유를 의미하죠. 그럼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선택의 길이겠네요. 네, 그 상황에 대해 불만과 성냄으로 반응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길이죠. 자료는 이걸 아주 무서운 비유로 설명해요. 새로운 빚을 내서 이자를 더하는 것, 또는 이미 무거운 짐 위에 새로운 짐을 더 얹는 것과 같다고요. 이런 반응은 내 마음의 감옥을 더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결국 모든 순간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지금 빚을 갚고 짐을 덜어낼 것인가? 아니면 빚을 늘리고 짐을 더 얹을 것인가? 굉장히 강력한 비유네요. 어려운 순간은 단순히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그 반응을 통해 나 자신을 해방시킬지 아니면 더 깊은 구덩이로 꽈뜨릴지를 결정하는 기회라는 거군요.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정말 깊이 있는 탐구를 해봤습니다. 일상적인 고통과 수행 과정의 고통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내면의 대청소가 시작됐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업장 소멸의 개념.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마음관리 기술까지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던 관점을 내 내면의 반응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점의 전환.
상황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 네. 진짜 힘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데서 나온다는 메시지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이 자료는 괴로움이 이미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애초에 그런 괴로운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생각과 관점 그리고 의도를 선제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